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행복한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3남매가 오손도손 사는 가족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미혼의 오빠, 그리고 누이되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즐겁고 화목하게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행복한 남매였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세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그래서 자주 주님 일행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실 때면 언제나 대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식탁과 침대를 마련해 드렸고,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식으로 만들어서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운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3남매였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이 세 남매에게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이 삼남매의 삶이, 이 미덕이 대문을 지킨다 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난이 도처에 있는 것이죠.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 아주 급하게 악화된 병입니다.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었던 것이죠. 이쯤 되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죠. 의원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주변에 수소문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병이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보기도 하고, 많은 수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 누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아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받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자매의 마음에는, 그렇지, 예수님이면 이런 병쯤이야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수없이 많은 사람, 귀머거리도 고치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도 일으키시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잖아. 그러니 예수님은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삼남매는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우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세 남매에게 닥친 이 슬픔이 오라버니의 병으로 슬픔에 처하게 된 이 슬픔만이 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는 살면서 슬픔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만을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지나온 삶에서 경험한 슬픔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티를 내지 않을 정도로 소소한 거는 그냥 슬쩍슬쩍 살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어떤 슬픔은, 어떤 공포와 어떤 두려움은 마음을 꽉 짓누르고 삶의 무게를 사정없이 마음을 짓눌러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오늘 아침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조차도 삶의 무게를 가득 마음에 가진 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40세 때 젊은 나이에 큰 슬픔이 인생에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에 이렇게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영혼이 가출했다 그럽니다. 영혼이 가출할 정도로 삶의 아픔과 당황스러운 일들, 좋은 일이 아니라 슬픈 일로 다가오게 될 때에 그때 속절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정말 생각은 다 그런 문제에 가 있고 몸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영혼이 가출된 상태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젊은 시기에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슬픔과 아픔과 인생의 문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시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토니 슈나크라고 하는 독일의 표현주의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수필로 잘 알려진 고전입니다. 그 시작을 보면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의 한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에 따사로운 햇볕이 떨어져 있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렇게 이 작가는 삶의 주변에서 느끼는 슬픔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러한 감정적인 슬픔은 우리 누구나가 어느 정도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읽어 내려가다가 제가 시선이 그렇지라고 머문 곳이 있습니다. 동물원의 우리 안에 갇혀 초조하게 서성이는 한 마리 범의 모습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언제 보아도 철책가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동물의 번쩍이는 눈, 무서운 분노, 괴로움에 찬 표호, 앞발에 서린 끝없는 절망감, 미칠 듯한 순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없이 슬프게 한다. 동물원에 갇혀있는 그 범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 작가가 얘기한 것은 마치 그 안에 갇혀버린, 고통 가운데 갇혀버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일상의 괴로움에 갇혀 지내는 인간 존재의 슬픈 현실 말합니다. 허무와 공허와 그리고 어떨 때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이 짓눌러 가는 그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사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그리고 고통들, 그 끝, 그 삶에 벌어지는 슬픔, 저 깊은 그곳을 가면 그것은 죄에 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죽음이라든가 절망, 두려움, 또 오늘 본문에처럼 병이 들은, 누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죠. 자연스럽게 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병이나 이러한 고통들은 누구에게라도 언제든지라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실상은 모든 그 뿌리는 저 깊이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감옥입니다. 이런 절망과 이런 공포의 시간에 있어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하나도 바꿀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 그 눌림이 도무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그래서 삶 자체가, 사는 것이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 삶의 의미와 무기력해지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픔이 닥쳤을 때 두 자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Lord, the one you love is sick. The one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is sick, 이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지금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이 정도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아주 특별한 사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어집니까?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당장 한 걸음에 달려오실 수 있겠구나라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만 지금 고백하는 그 사람들만의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이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사이가 아니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당연히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이 그래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라고 달려오실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모든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니까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우리 오빠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도 그냥 계시던 곳에 이틀을 그냥 더 머물러 계십니다. 오늘 요한이 기록한 내용에 일부러 지금 이 기록을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이틀을 지금 더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 답신이 전해졌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듣고 약간 위로가 되었겠죠.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시니까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위안이 되겠죠. 그런데 무언가 마음은 조금 허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뭔가 사람이 기대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인데 당장 달려오셔가지고 그냥 말씀만 딱 하시면 그냥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의 위안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 기대와는 다르게 오빠 나사로는 계속하여 더 심해져 갑니다. 이제는 몸에 고열도 나고 그리고 호흡도 가빠지고 그리고 고통도 더 심해져서 오빠 나사로가 괴로워하게 됩니다. 진땀을 쏟고 혀도 타들어가고 그러더니 마침내 오빠 나사로가 그만 죽고 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자기 눈앞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차갑게 식어버린 오빠의 죽음을 현실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분께서 한 걸음에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야속하게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단 말씀입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섬겨온 것은 극진한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필요한 물품 그렇게 다 드리고 섬겼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지키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약속을 희망으로 보내셔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애간장은 다 타게 해놓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현실로 보면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문제는 본문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만 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닥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될 것 같고 예수님은 척척척척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향한 섭섭함이 우리의 심령에 많이 들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좀 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만 보여주시면 믿음이 금방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것만 터주시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그게 무슨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속절없이 하나님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자식들 키우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조차 못하신단 말인가 라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나 하나 도와주는 것 그깟 일이 무슨 힘이 드신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하소연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그것을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되면 한편으로는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딱 막힌 벽 같은 현실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다른 이 아픔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신앙의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에서는 오빠의 시체를 마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과 내 현실이 전혀 다른 것 같은 이런 때가 신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이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그래서 모순인 것 같은
그래서 도무지 믿음이라고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나 고민하며 고통하는 사람도 우리 중에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열어주시면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죽은 사람의 시체가 놓여져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시간에 이러한 현실의 문제,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져 가지고 썩어 들어가고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무언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지 못하는 저 뒤에 그것을 지금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그 사랑하신, 분명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꼼짝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장소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뒤에 말씀을 하세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런데 이 6절과 7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독특한 뜻이 보입니다.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돕거나 자매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황급하게 달려가는 대신 의도적으로 그 배다리로 갈 길을 안 가고 계셨다는 의도성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틀을 지금 더 머무신 것입니다. 일부러 그 가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뜻은 그 마음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죽기를,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이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완전하게 사람이 죽으면, 죽어서 시체가 썩어지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이 볼 때는 죽었습니다. 분명히 생명이 끊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리셨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지금 이 11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11장부터는 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본격적인 내용이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장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의 이 과정은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통하여서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또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지금 앞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7번째 기적, 예수님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7번째 기적은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지금 나오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모략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을 늦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버리거든요. 이거는 빼도 못하고 박도 못하는 완전한 증거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사실적인 기록을,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지금 요한복음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베다니의 지명까지, 이름까지,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족이다, 삼남매다, 그리고 어떤 상태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뭐다, 지역이 어디다 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계시해 주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유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막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후에 예수님 이 사건 이후에 어느 순간인가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과정들, 그런 뒤로는 이 사람 이름들이 일체 거론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변의 위협을 엄청나게 많이 느꼈겠죠. 살려두게 하겠습니까? 뒤에 보면 이 문장들이 나옵니다. 요한이 이걸 일부러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완전히 증명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들이 뒤에 주옥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신 것은 당시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서는 절망과 고통이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마지막에 이 한 문장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에, 예수님의 타이밍에, 아멘. 그 최상의 시간에,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그 시간에 아멘.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살려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은 그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내가 즉각적으로 주님께 요청할 때 그것들이 들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하신 더 큰 믿음을 향상시키시기 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늦게 주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딱 맞을 때에 아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완전하게 죽은 자를 완전하게 다시 살리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최선의 도움은 결코 늦지 않는데, 이 최선의 도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있는 어떤 내가 필요한 것들,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지속되어지도록 아멘.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복락과 은총,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주님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신자들을 구원해내시고 주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최상의 시간,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었지만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시간임을 알고 그 주님을 섬기며 그 은총 가운데 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